예, 지금까지 제가 설교하면서 아마 본문 한 장이 이었던 것은 처음입니다. 왜 이 본문 한 장을 제가 읽느냐면 이 한 해가 가면서 여러분 최소한 성경 1독은 둘째치고 성경 한 권도 둘째치고 한 장은 그래도 같이 읽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노파심에 지금까지 이 오늘 성경 한 장 읽은 게 이 한 해 전부라면 여러분 아직 12월이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나의 이름은 옆에 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모든 물건들은 다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누군가를 만날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판도 보면 대부분 이름이고요. 그리고 교회도 이름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그 강아지도 다 나름대로 이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명이 있든 태명이 있든 진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붉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흙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흙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담을 붉다라는 의미에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하나님이 또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주라라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동물들을 다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옛날에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서 저희에게 그 세례받은 날짜를 좀 알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어디에 쓰실 거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이제 이사 간 데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권사가 직분을 맡았고 이제 은퇴 때에 자신이 이렇게 은퇴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신앙의 경력과 양력을 소개하는데 세례받은 날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84년도에 세례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하고 또 그런 감사를 표현한 것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도 너무나 귀한데 또 권사님으로서 일평생 잘 섬기시고 이제 은퇴하게 돼서 참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문득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렇게 나의 이름에 대해서 신앙의 이 양력이 남게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어떤 봉사를 하면서 섬겨 나왔는지, 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 사실은 다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기록하지 않으면 까먹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록도 굉장히 중요한 것만 때로는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록하지 않아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또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내가 얼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산 이름인가, 또 한 종류는 사회에 내가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치고 이름을 떨친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참 많은 이름들이 나오지만 그 이름들을 나누면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안타깝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그 로마서 9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와 야곱은 이름이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요,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면서 그릇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 로마서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예, 그릇이 여러분, 한 그릇은 진노의 그릇이고 또 한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이름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는 참 많은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바라보면서 이 이름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이름들의 그 의미는요, 첫 번째는 동력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라, 또 9절에도 동력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들은 단순한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이들의 공통적인 이름의 뜻은요, 바로 이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그 사람들이 이름이 구분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군중이 있었습니다. 그 군중들은 항상 뭔가 내가 볼 수 있는 것, 즐길 수 있는 것, 그게 있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무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무리는요, 나에게 얻어질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떡을 얻을 수 있고 돈을 얻을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따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무리입니다. 세 번째, 제자, 즉 마데테스,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이름이 바로 제자라는 이름입니다. 물론 군중이 점점 제대로 이름을 찾게 되면 무리가 되고, 그 무리가 결국 가는 그 끝은 바로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등장되는 이 사람들은요, 바울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동력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동력자가 뭔가 성경에서 제가 그 뜻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
골로새서 4장 11절 읽읍시다. 시작. 아직 골로새서가 어디인지 아직도 몰라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동력자란 뭔가? 여기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그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고,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땀 흘리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력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2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2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네, 여러분, 동력자라는 어떤 사람들인가? 진리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진리 안에 늘 머무는 자들을 동력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동력자의 뜻을 한번 봅시다. 요한 3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동력자라는 것은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동력자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사람들의 이름은 뭔가? 이 사람들은요, 교회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돌아오면요,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교회가 개척하자마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기 때문에, 예배드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정말 감동이 되는 사람들 집을 크기를 떠나가지고 집을 오픈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하루 이틀이지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여러분이 쉽겠습니까? 그 집은 단순한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그 집은 바로 교회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 물이 돋자, 하나님께서 거룩한 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집을 교회로 오픈했을 때에 청소하는 것부터 사람 써는 것부터 모든 것들이 희생과 헌신이 아니고는요, 집을 교회로 오픈할 수 없는 것이, 그 오픈 속에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성도들이 하는 것은 바로 서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안하는 것은 단순하게 주일날 와서 인사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랑하는 성도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그런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에도 선한 교제가 있고 선하지 않는 교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도들이 서로 문안하는 것은 선한 교제를 그들이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들은 여러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래서 보호자가 되어지면요, 무엇이든지 그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또 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나의 보호자가 되었던 지체가 있기 때문인 것이,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참 가슴 아프게 저에게는 또 신앙의 어머니 같은 조정자 권사님이 하나님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날 제가 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술잠을 자면서 권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계속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 한 가지가 뭐냐면, 권사님이 신방 가면 또 전화로 통화하면 늘 했던 얘기겠습니다. 목사님, 이 호흡기가 좀 떼지면, 그리고 발에 힘이 좀 있으면 내가 마지막으로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생 예배로 살았던 분이었어요. 평생 기도로 살았던 분이었어요. 평생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으로서 아름답게 섬겼던 분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권사님이, 목사님, 요즘 입맛이 너무 떨어지는데 좀 뭐 맛있는 거 없을까요? 좀 맛있는 거 마지막으로 먹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넓은 집에 좀 이사 가고 싶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성도들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는 작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품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들 보고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것,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대신이라도 그 발길을 옮기라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늘 권사님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방을 가면 목사님 밴드 유튜브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또 다시 수정해 주고, 그만큼 사모했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 왜 소원 한번 안 들어주셨어 하면서 제 마음에서 섭섭했다가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성도들보다 더 예배의 대상이 되어지는 아버지의 품에서 영광 가운데에 찬양과 종기를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예배, 그것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속에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저희 보호자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길을 갈 수 있고 교회를, 귀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런 보호자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품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누군가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호자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커가는 가정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의 이름은 뭔가? 헌신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이들은 정말 헌신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 뿌려야 되는 것이고, 잡초를 뽑을 때 뽑아줘야 되는 것이고,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가지를 쳐주기도 하고, 이 나무가 잘 자라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은 뭐냐? 그 끝은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자들이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품고 그들이 오늘도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나무들을 가꾸는 것이요. 무엇을 위해서? 언젠가 맺혀질 열매를 위해서. 그 열매를 바라볼 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이 부서들을 위해서, 기관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기도와 눈물과
그리고 물질을 심었는지 우리는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절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교회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가장 압축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명을 내어놨다는 것은 아끼는 것이 없는 것이죠. 내가 생명을 내어놓는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놨다면 여러분, 물질을 아끼겠습니까? 시간을 아끼겠습니까? 건강을 아끼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서 오늘도 헌신자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이제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50주년의 어떤 그 시간을 맞이하면서 제가 곰곰이 돌아보니까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20년 30년 그 자리에 정말 묵묵히 흔들림 없이 섬겨온 성도들이 40% 이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점심때 맛있게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일찍 와가지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쌀을 씻어가지고 밥통에 늘 매주마다 밥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주차장에서 또 교회 입구에서 그리고 차량 봉사로 그리고 교회 이 청소로 또 23년 30년을 계속 교회 꽃꽂이로 성가대로 교사로 선한 성직장으로 또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방송부로 여러분 이런 분들이 거의 40명 이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속되고 유지되는 것은, 교회가 열매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헌신자들의 희생과 또 수고와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당회는 당회대로, 재직회는 재직회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특별히 또 우리 베델에는 젊었을 때도 그렇게 많이 섬겼지만 이제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또 기도의 어머니로서 그 역할들을 지금도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베델에 내년에도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사님 먼저 보낸 것 때문에 나는 언제 가노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또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름을 또 생각해 보면요, 이들의 이름은 변하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삶이, 우리의 섬김이, 헌신이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면요, 굉장히 그것은 교회 안에 서로에 대해서 고통이고 아픔인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또 거칠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덕이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이게 믿음의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 먼저 생각하고 해야 되는, 물론 말하는 게 자기 자유죠.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게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어떤 목사님들은 자꾸 모이면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부르고 어떤 목사님들이 압니까?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목사님들. 그런데 또 좀 만나고 오면요, 만나기도 싫지만 만나고 오면 굉장히 마음이 힘든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인가? 늘 나라 욕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욕하고 또 성도들 욕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한 번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요, 거기 가면 사람이 자꾸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마음으로 자꾸 생각이 바뀌고요. 악한 말과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지고 내 입에도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들의 섬김은 어땠습니까? 혹시 안타깝게 분쟁을 일으키는 자로 그 기간에, 거치는 자로 그 기간에 우리가 있었다면 다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이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인생의 옷으로 설명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모른다, 저 사람은 말만 하면 예수 자랑밖에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지켜야 될 의무와 소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도 교활한 말들과 아첨하는 말들을 우리는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구하는 것은, 그 봉사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들 개개인으로 얘기해 보면요, 제가 좀 나눌 수 있는 것은 말씀이지, 정치면 정치, 사회면 사회, 경제면 경제, 우리 교회들 얼마나 똑똑한지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지혜롭잖아요. 절대 강대상에서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사회 소식 안 전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유튜브 보면 다 듣는데, 일주일에 여러분들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뭐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문화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속으로 뭐라 생각했습니까? 목사님, 아유, 제대로 모른다. 그래서 아예 제가 무식함을 안 나타내려고 저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이 정리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섬기는 공동체를 위해서인 것이.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은 뭐냐? 이 사람들의 이름은 섬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 배만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섬김이라는 이름을 이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내 배를 섬길 것인가.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내 배가 채워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고 하나라도 내 이름을 거는 것이 내 신앙의 전부가 되어지는 믿음의 걸음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섬기려면요, 우리에게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무익한 종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그냥 주인이 좋아서, 주인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주인을 위해 섬기는 무익한 종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종들은요, 7년 때가 되면 그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어떤 선택권을 주느냐? 자유하게 되면 우리 집에서 이제는 나가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7년의 시간 속에 주인이 내게 베푼 은혜가 너무나 큰 사람들은요, 저는 평생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면서 그 의식을 뚫린 기로 그 의식과 정표를 가집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도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에게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무익한 종들인 것이. 그 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섬김의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9절 말씀 우리 볼까요? 19절 말씀 읽어보자.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예, 여러분, 이들은 순종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순간 잘못 판단하면 선한 데는 굉장히 어리석고 악한 데만 지혜가 생기지는 그런 어떤 잘못된 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순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 내 감정도, 내 기분도, 내 생각도.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기분을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주면요 사실은 순종이 잘 되지 않는 것이. 그러나 이들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순종은 우리가 섬기는 그 기간을, 그 단체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여러분에게 목사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목사도 판단이 잘못될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잘못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누구에게 맞춰져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섬기면서 사람에게 맞췄던 포커스, 제도와 교회의 생리와 기타 등등의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마음 아픈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는가? 그 깊은 내면에 보면요 포커스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실제 내 생각은요 내가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그 주인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의 출발은 등기 이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등기를 예수님께로 옮겨야, 그리고 우리는 종으로 오늘 섬겨야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 종은 단순하게 노동을 위한 종이 아닙니다. 종이란 그 명칭 자체는요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종들이 먹는 것, 입는 것, 그들이 살아가는 것, 모든 것 누가 다 책임을 지느냐? 바로 주인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알면요 이 종이라는 명칭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 시대는 사실은 종이라는 명칭이 사실은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는 실제로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종이란 명칭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자신이 종임에도 종이란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다 주인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바울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뭐라고 그가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고 감격했고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전도사 때요, 어떤 교회에서 섬기는데 그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종이라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소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 주의 종이라 하면 안 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라 얘기하라고. 성경적인 것은 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 기도할 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종에게 오늘 목사님 주의 종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또 은혜를 힘입어서 이라면요 분리갑니다. 내가 네 종이가 응? 주의 사자라 얘기해라.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 끝이 풍지박살이 나왔습니다. 참 가슴 아픈, 물론 저 나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들었던 얘기지만요,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 속에서 우리는 순종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뭔가? 그것은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의 복음이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말씀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예, 여러분 우리가 힘든데도 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가? 거기에는 나만이 그 섬김을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체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나의 복음이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 복음 안에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섬김 속에 어떤 경험을 하는가?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사역의 현장이고 섬김의 현장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속하셔서 죄 용서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 돌아보면 우리는 자녀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이 복된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섬김인들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그 섬김 속에서 모든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이 안에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참 헌신의 자리에서 너무나 귀하게 섬겨서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내년을 출발하면서 오늘 나의 이름은 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억하는 아름다운 이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이름들이 더 하늘의 해와 같이 더 빛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오늘의 결단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시 한 편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가 어디서 났냐면, 제가 그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가 화장실 가니까 화장실에 붙어 있었어요. 화장실에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딱 소본 보면서 읽기 딱 좋은 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는 것보다 목소리 좋은 우리 지자님 낭독을 좀 떼어주세요. 보이죠? 자, 제목은 뭐냐면요, 오늘을 사랑하라.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는 내가 할게요. 벨로네. 아니요. 자, 다시.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는 이미 과거 속에 묻혀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날이라네.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은 오늘뿐. 오늘을 사랑하라. 오늘의 정성을 쏟아라. 오늘 만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 오늘은 영혼 속의 오늘. 오늘처럼 중요한 날도 없다. 오늘처럼 소중한 시간도 없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의 미련을 버려라.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늘이 30번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36, 5번 모여 1년이 되고, 오늘이 3만 번 모여 일생이 된다. 오늘을 사랑하라. 예. 여러분, 저는 참 그 식당하고 그 메뉴하고 어울리지 않게 화장실에 이게 걸려 있어서, 왜 그럴까 생각은 했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오늘 메시지와 좀 맞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묻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나의 이름은 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이름은.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내일 헌신을 계획하고 내일 우리가 봉사를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은 내일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복된 봉사자들, 헌신자들, 동력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